귀한 자식을 표현할 때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하죠. 배 아파가며 낳은 내 자식이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얼마나 귀하면 배 아파가며 낳은 자식이니까 나한테는 가장 귀중한 존재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 생각해서 내던진 거죠. 그런데 일어나서 이튿날 어디로 갔냐? 병원으로 간 게 아니고 제자 디모데를 찾아 세웁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현장서 세워진 그 디모데를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제목이 내 아들 디모데입니다. 명절에는 명절다운 제목이 나와야 안 됩니까? 이것처럼 좋은 제목이 없습니다. 추석 때 사람들 만나겠죠. 내 아들아, 관계성입니다. 많은 관계, 많은 만남이 주어지겠죠. 그 현장 속에 만나는 내 아들 디모데, 그를 찾고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연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추석이 명절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제가 문자를 보내니 문자 보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라고. 무슨 이 추석에 귀신 총동원에 제사 지낸 날에 무슨 인사냐 하고 그러더라고. 오늘 8월 15일 날 저녁 시간에 다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각 가정들마다 다 제사 모십니다. 제주도 전도교 갔더니 평균 제주도에는 10번 이상, 평균적으로 10번 이상 연중 제사 지냅니다. 불신자들 정월 8월 15일 되면 다 아침에 자정이죠, 밤에 제사 지냅니다. 이분이 그 신문에 보도하더라고요. 생선은 어느 쪽, 육고기는 어느 쪽, 나물은 어느 쪽, 한 상 차린데 얼마냐? 가격이 나왔죠. 건 25만 원. 근거 없다는 거예요. 근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가족들이 먹기 편한 거 그리 올려놓고 차례 지내고 가족끼리 먹으라는 거.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 불신자들 하는 소리. 내 아들 디모데, 여러분이 애지중지 낳은 자식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도록 살도록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아들 디모데.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러잖아요. 첫째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요즘 우리 젊은 애들 그러죠.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니까.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에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무슨 중심이 되지요? 내피림, 물질 중심이 되도록.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누구에 대한 성공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구에 대한 물질이죠? 자기 중심을 위한. 일본 역량이 한국도 오잖아. 이제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술, 혼밥, 혼집, 혼자 사는 집, 혼자 사는 먹는 밥, 혼자 먹는 술, 혼면, 혼자 먹는 라면. 뭐 자식 낳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전부 선택과 기준과 수준이 뭐예요? 나 중심이요, 나 중심. 그 사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불신자의 삶인데.
아, 문화가 그렇다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명상, 기, 그야말로 무당, 귀신에 잡힌 점술 문화. 19장에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모든 경비하고 크게 차 인사하고 절하고 소원을 아뢰도록.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문화화되어 있는, 그래 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밤에 가면요, 밤늦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언니스 이라고 해요. 이분이 이제 김치 공장 사장하는 모델 출신이잖아요. 걔 중심으로 이제 중심이 되는데, 라미란이가 어디로 갔냐 하니까 점집으로 간 거예요, 점집에. 가서 점을 보니까 제시를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 그 쇼가 더 갑자기 날 것이다. 무당의 한 소리예요. 거기에 대한 촬영을 쭉 하더라고. 내 순간 아짜 싶더라고요. 제시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아버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교회 장로님이 아니겠는가. 얼굴 잘 장로 서 있길래. 확인된 말 없지만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이 두 분 다. 모습 자체가 풍기는 모습이 장로 풍기지더라고요. 어떻든 믿는 집안입니다. 그럼 그 자녀입니다, 자녀. 그 딸입니다. 혼자 찾아오겠다고 그 방송이 흐려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요, 믿는 집의 자녀가 뭡니까? 장로, 권사, 목사들이, 사모들이 가서 점을 다 보는데. 왜 그러냐? 그냥 뭐 이렇게 궁금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일단 좀 용하다니까 뭐 가서 예배당을 어디에 지으면 잘 되겠습니까? 그런다네.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글쎄. 문화입니다, 문화. 점술, 귀신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면서 뭐죠? 개인이 불세 상태로 멸망합니다. 그것은. 똑같이 가는데 우린 자꾸 이야기합니다. 뭐 다 그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 넓은 문 모든 자가 간다는, 너희들이 다 한다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로마서 8장 5절에 얘기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당장 보기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다 제사 지낸다고 장로가 제사 지내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다 이상한 짓 한다고 여러분 같이 이상한 짓 하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어떤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성에 대한 각인된, 그게 복음의 뿌리 내려진, 그게 체질된 너희는 그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이라는 복음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천하의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단어, 오직 그리스도. 그 비밀을 찾을 수 있는 유일성, 그 속에 새로워진 재창조의 비밀을 아는 너희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기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 왕직, 제사장직, 선자의 축복을 하는 너는, 사단의 세를 이기신 왕의 권세를 가진 너는 불신자와 다르지 않냐? 귀신 섬기는 자와 다르지 않냐? 야구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는 자 있잖아요. 하일선수라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더 영적 문제가 더 크다는 걸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의 고통을 좀 묘면할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심판의 길인 걸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멸하신 참 제사장의 비밀을 가진 왕같은 제사의 축복을 알고 있는 너희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하는 선자직 축복을 받았던 너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그 시험 수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은혜의 강물이에요. 날마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생 향로가 신앙의 향로가 되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향로의 한한 은혜 가운데 정착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자꾸만 어디가 뭔가 모르게 누수가 된다니까. 은혜의 누수가 되면 큰일이에요. 은혜의 누수가 되면. 그 은혜의 두 방편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요, 그 기도입니다. 다른 곳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것 뿐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상대적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스데반이 상대적 삶을 살았다면 돌 맞아 죽지, 스데반이 어디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요. 맞을 짓을 하질 않지. 뭐 투옥됩니까, 바울이? 다니엘이 만다고 사적으로 들어가요. 사다람의 사부의 노아가 뭐 때문에 불속에 들어갑니까, 글쎄. 사도행전 11장 2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장모님은, 저 집사님은 참 하나님 은혜가 솔솔 보인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완전 네 눈이 무엇이 있구나. 이러면 곤란됐어. 니네만 보니까 도끼가 가득 찼네. 곤란됐어. 이번에 어떤 야당의 어떤 분이 옛날에 뉴스 했던 한성교 씨 보고 그러더라고. 그때 뉴스하고 이럴 때는 얼굴이 그래 맑고 좋았는데 지금 당신 얼굴 좀 쳐다봐라. 당신이. 네 거울 좀 쳐다봐라. 어떻게 지금 흉측하게 변했는지를. 내가 이래 보니까요, 그 말 하기 전에 저는 느끼거든. 야, 정치라니 저런가? 그리 우윳빛처럼 맑고 이런 분이요, 정치 그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래 달라요. 옛날에 있으니까 9시 KBS 뉴스 앵커 했던 사람, 자민당에 있었던 그분도 마찬가지고. 야, 이래 사람들이 저 계통이 저런 건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은혜가 보이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은혜가 보여. 그게 안디옥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구로만 300선교사 외치지 말고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그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려면 그 영적 재료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넣어야 되는데, 추어탕에 산초 넣어야 돼요.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땡초 넣어야 돼.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 뭐지? 들깨를 넣어야 돼. 음식들마다 뭐 하나 빠진 거 있으면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 모자라는 게 있다, 2%. 교회가 자꾸 뭐죠? 뭔가, 그게 바로 말씀이 희미해지고 기도가 약화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단순한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제자 디모데 보고, 그러므로 너는 3,000 제자가 세워지고 5,000 제자 세우시고 예루살렘 역사는 나는 그 교회가 문제가 발생이 뭐냐? 자기 이름을 뺐다고. 그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명단에서 왜 내 이름 뺐냐는 거예요. 어떤 명단이죠? 과부의 구제 명단에 빠뜨려진 거예요. 그 과부가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홀로 된 여인들이 상처나 여러 애로사항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가 사는데, 글쎄. 왜 내 이름 뺐냐 이거지. 왜 나이를 누락시켰냐. 너희끼리 다 해먹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부흥성장하는데 그런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냐. 나는 사도는 뭐죠?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세워진 인물이 7명의 중직자분들입니다. 그 중에 2 사람이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은희 비밀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냐? 중직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그래 세워진 인물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칭찬하는 사람을 세워라. 한마디로 은혜 충만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바가 있지 않냐? 그 들은 바를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것을 전달해주고 유임해주라.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지. 그게 세계보험의 방법이다. 그게 재생산이라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 보고. 빌립보 4장 9절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운 대로 하란 말이야. 본 대로 하라는 거예요. 들은 바대로 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냐? 내게 배웠지 않냐? 뭘 배웠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배웠지. 오직이라는 비밀, 률선한 비밀, 재창조의 비밀 네가 배웠지. 배운 대로 하라는 거예요. 뭘 봤니? 그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거 봤지. 복음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을 봤지.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갈 길을 갔지. 너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는 다 지나가는 거야. 본대로 해, 본대로. 들은 바 있지. 언약의 메시지. 들은 그대로 하라, 들은 대로. 바울이 어디서? 옥중에서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야. 또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계 복음화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복음 운동을 지속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 나온 단어가 1311 전도입니다. 한 사람이 3명을 전도하면 그 3명이 한 팀이 돼서 1명을 또 전도할 수 있는 5인 1조가 되는 사업도 건축도 그래 하는 1000번째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헌금의 원리를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이 세워질 만큼 경제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생활의 삶의 수준과 모든 가치관을 1311에서 발견해 보라는,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싸움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은 분명히 권세는 꺾인 존재지만 아무리 우는 사처럼 둘이 다녀도 이빨 뽑힌 사자처럼 권세는 꺾였지만 사단의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잖아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러면 그 영적 싸움에서 뭐 할 수 되겠냐? 지속적인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 그 지속의 힘을 말이에요. 얻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독수리 날개친 같이 이사야 40장 31절 10월 4장 16절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그 예비 승리 속에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일 오후에 내가 우리 태영아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클 때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주의 날이지, 주님의 날이지, 일요일 이런 말 쓰지 마. 장로님으로 장로님이 지금 저 사천에 이제 은퇴하시고 계세요. 아, 교회는 첫 공일, 둘째 공일, 일요일 이런 말이 아니구나. 주의 날이구나. 주일이구나. 그래서 어느 가요? 저 입에서는 일요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주일 이런 오지. 애들 입에서 뭐 일요일 이런 거 이상하더라니까. 우리 성도 일요일 하잖아. 들은 옛날에 그 각인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복음서에 들어오니까 주일만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도 주일이지 않냐. 그렇지.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맞지. 그런데 하나가 더 들어오더라. 하나 더 들어오더라고. 주일 성수, 매일 성수. 거기서 제 마음이요. 랩런트 아이들한테는 예배 성수를 가르쳐야 된다. 예배 성수. 오늘 오후의 메시지예요. 그 예배 성수 안에 헌금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애들 가난뱅이로 살면 안 돼요. 멋있고 아름답게 복음운동 하다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애들로 살아가게 되지 부모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아이들은 전달 안 되져요. 오해들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럼 끝이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누가 악한 흑암세에 속여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을 말아 날마다 더라 날마다.
일본에 104살 먹으신 분인데 현존하는 의사 104세. 지금도 활동하느냐? 활동해요. 매일경제예요. 9월 7일자 수요일 날 104세의 현역 의사로 일하는 히노하라 시기아키의 장수비법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104살이에요. 그 비법 첫째가 뭐냐? 살찌지 마라. 국적이나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장수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비만이 아니다. 두 번째, 계획을 짜서 생활하라. 자기는요, 내년치 강의, 진료에 가는 약속 다 정해졌대. 104살인데. 올해 104살 생일 맞았다는 거니까 아마 150가요. 150, 한국 나이로 하면. 세 번째, 빨리 은퇴하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면 65세 넘어서 해라. 이 통계도 일본에서요, 65세 은퇴 정해진 거는 기대 수명이 68세 때 정해진 건 50년 전이에요. 사실은 65세, 70대에 될 텐데, 어떻든. 네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 기부, 재능 기부 하잖아. 그걸 나누라. 다섯 번째 보니까, 의사를 너무 의존하거나 믿지 마라. 자기가 의사인데. 여섯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움직이라. 건강을 유지하려면 항상 계단을 직접 오르고 자신의 짐을 챙겨서 들고 다녀라. 계단도 한꺼번에 2개, 3개씩 오르면 근육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내려올 때 내려오면 안 돼요. 우리 어떤 분 보니까 뭐 20층 올라갔다 몇 번 하고 낮은 무릎 이상이 오더라는데, 내려올 때는 그 충격이 4배, 7배, 10배 막 되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타고 내려와요. 일곱 번째, 재미는 통증을 잊는 최선의 방법이다. 아이들이 치통을 앓으며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놀아주라. 그럼 아이가 그 치통을 잊지 않냐? 통증을 잊어버리지 않냐? 여덟 번째, 주변에 물건을 타두지 마라. 아홉 번째, 의학만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 열 번째, 인생은 각종 사고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사람이 그때 위기를 만나면 다운되죠. 11번째, 인생의 롤 모델을 정하고 생활하라. 자기 롤 모델은 자기 아버지더라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라. 마지막 13번째, 에너지는 잘 먹고 잘 자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감정에서 나온다. 우리 모두는 재미있게 놀다가 모든 것을 잊고 먹고 잠자리 들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 과식을 하거나 밤늦도록 고민하면서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자기가 지금 104살이에요, 104살. 우리는 세계보험해야 되기 때문에요. 언제가 살겠다, 100살이면 아이고 무시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끔찍스러웠으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도 끔찍스러운 몸이 될 수 있고요. 100세에도 끔찍하지 않을 몸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려고 그러면 주님이 그 운동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으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싸운다. 이전에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머리부터 가슴, 허리, 신발, 손, 무시기도 할 것 없이 오직 뭐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우기 전에. 그래 바울이 디모데 보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의 군사지 않냐? 너무 사사로운 생각을 얼밀 것 없다. 군사로 모집한 분이 너를 다 책임지게 되어 있다. 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너는 경기하는 선수지 않냐? 경기하는 선수가 언약 놓치면 안 되지 않냐? 법대로 네가 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 너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라. 농부가 먼저 한 그 수고를 먼저 맛보지 않겠냐? 농부 특징은 죽이는 게 아닌 식물을 살리지 않습니까? 너는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에 너와 만나는 자들을 현장을 너는 뭐 해주라? 살리는 자가 되라. 죽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 치수의 힘을 네가 얻어라. 큰 세 번째 7절이죠. 범사에 주께서 약속하신 총명 있잖아요. 범사에 주께 주시는 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총명이냐? 주께서 주시는 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거제 유수 보니까 거제 콜레라 원인은 오염된 바닷물 이런 떠더라고요. 위에 큰 타이틀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는 뭐라 보이는가 하면 교회 콜레라 영적 전염병은 원인은 오염된 바닷물, 이거 오염된 성도. 저거 목사답게 그래 보이더라 저는. 콜레라에 감염되려 그러면요 1억 마리. 대한의사협회에서 밝힌 거예요. 콜레라가 발병하려 그러면 최소 1억 마리 이상의 균이 체내에 침투해 들어와야만이 콜레라 감염된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 면역력 체계가 된 사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1억 마리가 아니라 1000억 마리가 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차이냐? 면역력에 대한 차이예요. 콜레라 지 혼자 아파고 죽으면 돼. 그러나 그걸 안 끝나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라니까요. 교회가 자기 하나 그냥 예배 실종되면 돼. 지 하나 망하면 돼. 그런데 이게 교회라고는 전염병을, 영적 전염병을 준다니까. 영적 콜레라. 그렇기 때문에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거든. 지 하나가 실종되면 돼. 지 하나 그냥 예배 실종하고 지 하나 망하면 돼. 그런데 이게 교회라고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연관이 다 있다. 연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서로가. 영적 누를 안 끼치도록. 왜냐? 그걸 사단이 활용한다니까. 사단이. 전혀 더러운 거잖아요. 더 퍼뜨린다니까. 그래서 망할 수 있도록 실종을 하더라. 실종. 교회가 바른 복음 운동 속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찮은 인간 소리로 가득 들어오도록. 불신앙이 확 들어오도록 속이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면역이 뭐죠?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불.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라. 모여서 은혜 받고 현장에 나가라. 전도 현장에 나가라. 초대에 가졌던 그 5 능력, 5 팀, 5 시간표, 5 문. 그것으로 영적 강화하라. 그 주시는 총명. 누가 주신다 약속했냐? 주께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권능을 주신다 했지 않냐? 딴 것까지 이르는 내 적인 내게 안 되지 않냐? 8절에 너는 부활의 주, 부활의 그리스도를 너는 꼭 기억해라. 주신다고 했지 않냐?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데살로니서 1장 5절 보면 이는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를.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나는 죄인처럼 취급받을 만큼 나는 매인자가 됐지만, 고난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매이는 법이 없다. 말씀은 지금도 나 매인과 상관없이 내 고난과 상관없이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다. 너는 꼭 그걸 명심해라.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요, 이면적으로 하나님 역사들이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네가 잘 주시해 보거라. 1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관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일에 일한 사도다. 너도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 11절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왕노릇할 사람들이다. 왕노릇. 당당하게. 우리 주님은 이랬다 저랬다 그렇지 않자. 항상 그리스도 주는 미쁘시니라. 신실하시니라. 믿음을 회복하라. 날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6가지 식습관. 몸이 원하는 만큼 적당량의 수분을 섭취하라. 음식을 잘 씹어서 천천히 먹어라. 현미, 깨 등 가공 안 된 전체 식품 절이라. 식이섬유 많은 채소, 해조류 충분히 섭취해라. 청국장,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을 먹어라. 마지막 식초, 매실 등 신맛으로 배설, 해독에 활용했다.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식사하고 난 다음에 뭐 이래 먹더라고. 목사님 그건 뭡니까 하니까 이 매실, 식초 뭐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한 4:1씩으로 해가지고 조금 하거든. 밥 먹고 먹으면 소화 잘 되고 밥 먹고 탕 먹으면 배가 거부스러운 것도 없고 그러더라고. 정말 그러냐? 매실, 식초 그런 효능했다니. 자기 몸을 내서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신경이 막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편하다가 아니라 내 몸의 명령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얼마나 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랫배가 차고 손발에 차고요. 1도를 높이라, 1도. 어떻게 높입니까? 땀을 빼면 된다, 땀.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반신욕도 할 수도 있고, 땀을 1도를 높여라. 그 1도 낮아는 시간에 막 면역체계가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세상에 힘을 얻고 건강사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총명을 얻어서 말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건강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다가 고난스럽지만 영적 면역이 낙해버리면 그 고난 주는 그들과 함께 타협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속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매이는 게 없다. 계속 성취되어진다. 그 영원한 영광밖에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 아니냐. 그래서 그 구원, 그 은혜, 그 능력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사람이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신신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라. 결론, 복음 가진 자답게 문제, 갈등, 사건,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된 겁니다. 그것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번 주 추석 많은 사람 만납니다. 예의상 인사드려 갈 집도 있습니다. 10월 11장 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너무 이 땅 일로 시험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나라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헨리 모리스라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40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마치고 뉴욕항에, 미국항에 사모님과 함께 들어와요.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사냥을 마치고 같이 배를 타고 뉴욕항에 도착해요. 선교사는 40년간 그 밀림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함께 기가는 자리.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쫙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드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팡파레가 울려 퍼지잖아요. 군악대가 동원되어 있잖아요. 환호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드카펫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고 난 다른 사람들이 트럭을 하나씩 내려옵니다. 헬린 모리에서 성경에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가 되더랍니다. 하나님, 사냥을 하고 도로는 대통령을 향한 환영 행사를 보셨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하고 도로는 저를 위한 환영은 왜 없습니까? 그때 헨리 모리슨 선교사에게 하늘에 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헨리, 너는 아직 본향이 오지 않았단다. 영어로 했겠지. 헨리, you are not home yet. 마태복음 10장 42절. 복음 앞에 수고한 일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 한 그릇 자체도 결탄고 상을 잃지 않는다. 너가 한 그 사역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나도 헛되지 않는단다. 내가 다 안다.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서 7절 8절 승리의 관이 너 속에 임할 것이다. 믿음 회복하라. 추석 때 여러 가지 일 많이 만납니다. 속지 마세요. 누가 말해 우리의 신앙 고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늘나라입니다. 그 본향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 오히려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축복은 축복하고 복음에 더 진보적 역사가 넘치는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내 아들 디모데 이런 영적 관계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런 멋있는 신앙의 관계, 영적 관계가 형성되는 일에 축복의 메신저로 대사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전도적 인생 되게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